자, 오늘 창세기 14장. 당시의 신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와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염해, 그럼 지금 사해,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제14년 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주스 족속을, 사웨 기라디암에서 헷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랑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과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소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오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역청 그러면 지금 말하면 콘크리트예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르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렉이나 늙게 들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자, 여기 지금 창세기 14장에서는 지금 전쟁이 지금 전쟁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14장에서 창세기 14장에서 1절부터 1절부터 쭉 보면 지금 가나안 지역에 그 땅에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지금 있잖아. 이스라엘 땅에 그 주변에 있는 지역, 요르단, 시리아, 또 몇 나라가 그 주변에 있는데 그 전체를 그 고대 때 가나안 지역,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자, 거기 북부에 가나안 북부에 그 지역의 우쪽으로 4개 나라가 있어서 신할, 엘라, 아리옥, 엘라살, 엘람, 고임, 이렇게 4개 나라가
우측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가나안 그 밑에 지역으로 그 4개 나라보다는 약하고 작은 나라들이 5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나라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렇게 그 가나안 땅에 북부로 4개, 아래로 5개 나라가 있었는데, 위에 북부의 나라의 그 나라들은 강국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5나라와 가나안 밑에 나라와 위에 나라가 지금 싸우는 거예요. 2절에 벨라고 소알 왕과 싸우니라.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의 이유는 3절에 보세요.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스라엘 그 바로 옆에 그 사해가 있죠. 사해 염해에 거기로 전쟁하려 지금 글로 이유는 모였는데, 이유는 4절에 이들이 그 가나안 밑에 있는 나라들 5개 소국 있죠.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렇게 그 나라들이 4절에 보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그돌라오메는 그 가나안 북쪽에 있는 그 강대국 엘람이라는 엘람 나라의 그돌라오멜이라는 왕, 그 나라의 왕을 섬겼어요. 아래 밑에 나라들이. 근데 12년을 섬기다가 제 13년째에 그들을 섬기지 않고 배반을 해요. 안 섬겨. 그래서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그 북쪽에 강한 나라 4나라에 4나라가 뭉쳐가지고 지금 싸우잖아요. 5나라와 함께. 거기에 그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캡틴이야. 리더야.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화가 나서 싸우는 거예요. 5절. 제 13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이, 그쵸? 리더예요.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주스 족속을 쭉 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나라들을 쭉쭉쭉쭉 쳐가면서 쭉 내려와요. 쭉 내려와서,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람까지 이르렀으며, 7절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쭉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자, 8절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시딤은 그 사해 염해의 그 밑에 점에 있는 골짜기예요.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 왕과 고아 고임왕 디달과 시날 왕 아브람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알리오 네 왕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9절에서 싸우기 시작하죠. 자, 10절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맞으니라. 콘크리트처럼 그런 구덩이가 많은지라. 그거 만들 때 그거 뭐죠? 그 까만 거 그거 뭐죠? 콘크리트이 아니고 뭐지? 그 길 만들 때 까만 거 있죠? 아스팔트 만든 그거 있죠? 그걸 말해요. 역청. 그 까만 거. 그 원재료.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막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산으로 도망가고. 그래서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재물까지 다 뽀사갔어요. 자, 다 그 5왕이 쭉 쳐 내려오면서 그 왕이 쭉 쳐내려오면, 내 나라가 쳐내려오면서 아래 5나라를 다 삼켰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도 다 그 나라도 다 뺏겨서, 그런데 거기에 소돔에서 살던 그 롯, 아브라함 조카 롯이, 저 땅이 너무 좋아. 그러고선 갔죠. 쭉쭉쭉쭉 가다 보니까 소돔까지 갔어요. 거기에 머물고 있었거든, 롯이. 그래서, 롯도 그냥 잡혀가고 재물까지 전부 다 잡혀갔어. 다 빼앗겼어요. 이 사실을 사람이 아브라함한테 알립니다. 13절. 아브라함한테 알려서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과 에스골의 형제
이런 마물의 나라라는 그 조그만 또 그 나라의 사람들과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14절 조카가 잡혔다 그러니까는 그 조카를 구하러 나가요. 근데 누구랑 나가냐면 자기 집에서 길리고라는 말은 자기 집에서 태어난, 자기 집안에서 태어난, 거기서 또 태어나서 훈련된 318명을, 그러니까는 정규 군인이 아니죠. 정규 군인이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태어나서 훈련된 그냥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약해 보이잖아. 정규 훈련을 받은 어떤 그런 군대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위에 가나안 북부의 4나라, 강한 나라가 그 밑에 있었던 5나라를 다 먹을 정도면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 4나라의 강한 군대를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기른 318명을 데리고 전쟁을 하겠다고 가요. 소돔과 고모라 이 5나라는 졌는데. 15절 그의 가신들이 그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와.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다 찾아옵니다. 다 찾아와. 자, 보세요. 창세기 13절에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세상을 바라보고 롯이 와, 저 땅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보고서는 너무 좋아하고 그 땅을 쭉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소돔이었어. 그런데 그 다음에 나머지 땅을 이제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가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봐라. 그 땅을 전부 줄게. 그러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가 보이는 땅을 다 줄게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슨 땅이 보였을까요? 설명했죠.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인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것으로 보였어요. 바로 영생, 하나님의 나라, 그게 너의 것이야 라고 아브라함은 그걸 받았어요. 그러나 롯은 이 땅의 것이 좋아 보여서 이 땅의 것으로 차지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시험에서 어려운 일이 딱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을 했냐면 어려운 일을 딱 겪으니까 어때요?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죠. 네, 인본으로 돌아가 버려. 인본으로 돌아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순간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나를 위해 해야 되는데 라고 들어와요. 남편도 나를 증명해야 되고, 자녀도 나를 증명, 돈도 나를 위해 있어야 되고, 하나님도 나를 위해 있어야 되고, 사람들도 나를 위해 있어야 되고, 전부 나를 위해 있어야 돼요. 지금 이제 정원자매가 다니엘과 함께, 다니엘도 지금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럼 모든 것이 초점이 어떻게 돼요? 전부 나를 위해 돼요. 전부 나를 위해서. 지금 나를 위해 돼. 인본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정원자매나 다니엘이 뭘 느낄까요? 자기가 고아로 느낄 거예요. 과부와 고아로 느낍니다. 그래서 어때요? 인본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래요. 전부 나를 위해 있어야 돼요. 응? 같이 있는 거를 몰라요. 나 혼자예요. 전부 사람 혼자예요. 그럼 정원자매는 지금 남편과 함께 지금 혼자예요. 그러니까 혼자라는 소리는 사람끼리 있다라는 거예요. 응? 사람끼리. 만약에 자녀가 지금 어려움이 있으면 내 엄마가 지금 자녀와 함께 있어요. 이거 인간끼리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어려움을 당하면, 믿는 자가 어려움을 당하면 곧바로 인본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와요. 왜? 인간끼리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끼리 있으니까 모든 초점이 전부 나한테 맞춰집니다. 하나님도 어때요? 나를 도우라는 거예요. 인본으로 돌아가는 순간 하나님이 어떤 존재가 돼요? 그냥 나를 돕는 자. 그렇게 돼버려요. 전부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왕이 돼버립니다. 다 경험하죠? 예, 어려운 일만 일어났으면 곧바로 이렇게 돼버려요. 전부 과부와 고아로
돌아가서 인간끼리 있으면서 하나님도 나를 도와야 되고 옆에 사람도 지금 나를 도와야 되고 전부 지금 초점이 내 중심, 인간 중심으로 딱 서버려요. 거기에 아브라함은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한 거예요. 자기 와이프도 넌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되잖아 해가지고 누나로 시스터로 팔아먹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이 또 세우셔서 일어나서 13장 1절에 보면 다시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또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려움이 또 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기근이 와요. 먹을 게 없어요. 돈이 너무 하나 없어요. 그러나 두 번째 시험은 어때요? 이제 돈이 너무 많아요. 재물이 너무 많아. 재산이 너무 많아졌어요. 거기에서 오는 시험이 또 있어요. 어려움이. 너무 많은 데서 또 인본으로 또 돌아갑니다. 그것을 뺏길까봐, 그것을 잘 안 될까봐, 내 양이, 내 짐승, 내 동물들이 먹을 것이 없을까봐, 이제는 또. 그래서 이제 땅 가지고 또 싸워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정신을 차려서, 내가 첫 번째 시험에서 나 중심으로 했지, 라고, 그거를 깨달아 두 번째 시험은, 그 많은 것으로 둘이 롯과 싸우다가 정신을 차리고 롯한테 양보를 하죠. 네가 먼저 취해라 하고 두 번째 어려움 뭐야? 재물이 많은 것이 어려움이에요. 이 어려움에서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통과를 해요. 통과를 하면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14절에서 롯은 고모라로 소돔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했어요. 자, 시험을 통과한 후에 모습이 지금 이렇게 다릅니다. 롯은 그냥 인본으로 쫓아갔더니 처음엔 너무너무 보기 좋은 곳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거기에서 완전히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고통 가운데 들어가 버렸고 다 뺏기고 자기도 사로잡혀가고 자기의 식솔들도 전부 다 뺏겨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통과하니까 시험을 통과하니까 어려움을 통과하니까 지금 어려움을 통과해요. 자,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어려움을 겪든 식구가 겪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지금 이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바라고 있나요?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지금 해결해 주나 안 해결해 주나 이렇게 보고 있죠. 어려움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면은 하나님의 인도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결과가 안 나오면 지금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인도 안 하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는 어디서 본다 그랬어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 안으로 들어가 있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볼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나와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중심이 돼서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바보예요. 바보. 응?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돼야 돼요? 자기를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생각 못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어머 이게 나야. 내가 지금 말씀 안에 있네? 이렇게 될 때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 어려움 앞에서 이 어려움이 뭐예요? 시험이에요. 여기에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에서 이겨낸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구나 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식구들과 딱딱 뭉쳐가지고 인간끼리 있으면 여러분들은 인본으로 돌아간 거고, 여러분이 식구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러분 자신이 겪고 있다면 그거를 일단 다 내려놓고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딱 되는 작업, 예배, 그리스도의 영, 이 자리에 딱 먼저 서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13장에서도 보고 1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 단을 쌓았더라, 예배 드렸더라 그러죠.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언제? 어려운 가운데서. 남편이 어려움을 당해요? 자식이 어려움을 당해요? 누가 어려움을 당해요? 내가 다래요? 그걸 일단 띄어놔야 됩니다. 나랑 띄어내지 않고 내가 그 자식과 내가 남편과 내가 아내와 딱 묶여가지고 달라붙어가지고 인간끼리 딱 인본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을 내가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어려움 앞에 있을 때에 지금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시험 통과는 뭐냐?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하고 예배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새로 태어난 내가 그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인 내가 그럼 뭐예요? 육신의 자녀와 연합된 게 아니에요. 육신의 남편과 연합된 게 아닙니다. 육신의 아내와 연합된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자로 서야 돼요. 아시겠어요? 문제를 당한 식구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우면 안타까울수록 그들과 연합된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연합된 자, 아담, 하와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니까 부끄러움이 없다고 써 있어요. 창세기 2장 마지막 25절에. 그죠? 예, 그러나 인간끼리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식구끼리 딸딸 뭉쳐 있으면 곧바로 어떻게 돼버려요? 모양은 그 식구를 사랑하는 것 같으나 뭐예요? 영적으로 엄청난 무서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왕 노릇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아픈 사람을 잡고 위한답시고 위할 수 있어요? 식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그거 해결할 수 있어요? 못하면서 왜 잡고 있냐고. 위하는 거 왜 하냐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왕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렇죠? 자, 그거를 어려운 가운데 그거를 딱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온전한 인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 이 아들, 연합된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내가 아들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지금 우리 식구 아무개 이게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어? 이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땐 결과와 상관없는 믿음이 생깁니다. 아시겠어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그러면 그냥 믿음이 생겨버려요. 거기서.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신비예요. 근데 내가 나요라고 하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도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건 계속 의심만 돼요. 하나님이 할까 말까 의심만 돼요. 왜? 결과는 내가 정해놨거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주기도문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러죠. 그게 바로 하나님 아들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데? 그리스도의 연합된 자. 이게 아들인데. 식구끼리 연합된 자. 그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롯은 어려운 일로 휘말려 버렸어요. 왜? 보이는 것이 좋다라고 쫓아갔고, 아브라함은 보이는 것에서 시험을 2번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너 뭐 보니 지금 하늘나라와 하늘나라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굳건한 자리에 쓴 거예요. 롯을 구하러 갈 수 있도록 굳건한 자리에 서 있어요, 지금. 자,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보세요. 여기 써있지.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여기 써있는 거예요. 지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려운 일을 지금 겪고 있는데, 이 환난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가볍다 그러고요. 이 환난이 가벼워. 어떻게 환난이 가벼울까? 어떻게 환난이 가볍죠? 제가 조금 아까 설명했는데, 응? 내가 나야 하고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 자신이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식구들과 딱 뭉쳐가지고 안타깝다고 뭉쳤어. 그게 안타깝다고 뭉쳤어. 하나님 안 속으세요? 그게 왜 안타까워? 그 자식이라서 안타깝나요? 아니에요. 남편이라서 안타깝나? 아니에요. 나예요. 네, 나의 익스텐션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네. 그러나 진짜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안타깝다면 내가 물러나야 돼요. 진짜 안타깝다면 하나님의 손길 안에 걔네들을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면 내가 놔야 되는데 내가 잡고 있죠. 그건 뭐예요? 그건 나라는 소리예요. 자, 보세요. 여기에 고린도후서 17장에 우리가 받는 환난은 가벼운 거야. 안 가볍잖아요. 그 일이. 근데 여긴 가볍대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문제 앞에서 아버지 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게 가벼운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믿음이 나온다 그랬죠? 결과가 어떻든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지 조금씩 안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천부 깨서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문제를 아무렇게나 막 다루시겠느냐? 아니요. 눈동자같이 쳐다보고 계세요.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결과가 어떻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고 다루신다라는 그거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선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그 환난이 가볍게 여겨진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경한 것이, 자, 이것이 뭐냐? 왜 있냐? 이 환난이 지금. 이 땅에 어려움에 있으면 이 인본 세상에서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봐요? 그게 있으면 내가 불행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기근이 오니까 어땠어요? 어머,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팔아먹어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사람들. 어려움이 오면, 어머, 나랑 내 가정이 죽을 것 같아. 어려움이 당한 가족을 보면 그 사람이 죽을 것 같아. 자녀가 죽을 것 같아. 남편이 죽을 것 같아. 와이프가 죽을 것 같아. 어려움을 당하면. 그래서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야. 죽지 않으려고. 왜 죽지 않아? 나랑 함께 있어서 내 힘이 되라고. 나에게 힘이 되라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17절에서 뭐라 했냐면 환란이 왜 있는 줄 아니? 왜 있냐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환란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나라가 너에게 있음을 너한테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있음을, 보이지 않는 너 자신, 보이지 않는 너 자신, 새로 태어난 너, 아직 너가 누군지를 몰라. 새로 태어난 너, 새로 태어난 너,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나라, 이 영광의 중요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려고 지금 환란을 하나님이 통해서 너의 인본을 깨고 있는 거야. 이것이 믿는 자가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예요. 태도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일어났으면 당연히 아버지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먼저 이렇게 뛰어들어가는 게 아니랍니다. 어려운 중에 우리 안에 영광 중에 중요한 것을 먼저 이루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나, 그리스도의 영인 나, 이거를 먼저 내가 인식하고 아버지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걸 먼저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딱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이것이 곧 예배거든요. 아버지 하면 그리스도의 영,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씁니다. 이 아버지의 아들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인본인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는 종교라 이 말입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 차이를. 이 차이가 너무 중요합니다. 나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했는데요? 소용없어요. 그래도 연락이 나 성경 봤는데 소용없어요.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준 것, 넌 새로운 피조물, 나의 자녀야, 이걸 잊어먹으면 다른 거 아무리 성경을 달달 외워도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것을 재현해내지 않으면 십자가의 사건, 다시 말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어떤 경우에도 잊어버리지 않아야만 기독교예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17절에 이 세상, 지금 이 세상 어려운 일들이 항상 있고 이러한 인본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그러면 왜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요? 환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내가 뭐를 해요? 내 옛자가 깨지는 거죠. 훈련받지요. 그게 인생관이라 그랬죠. 인생관이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내가 참 내 가정과 함께 이 땅에서 내가 나를 증명하고 잘 살았어,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인생관에서, 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나와 내 가정이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이렇게 바라봐 이 세상을. 이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나의 인생, 내 인생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기에서는 환란을 통하면서
영광되고 너무너무 귀한 이것이 나한테 이루어졌음을 이것을 알아가는데 환난을 통해서 깨지죠. 이걸 계시록에서 뭐라 그랬어요? 훈련받는다고 했잖아. 양육. 내 인생은 이 땅에서 양육받는 거야. 라고 인생이 지금 고린도 후서 4장 지금 17절에서 읽은 것처럼 환난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나는 훈련받는 거야. 인생이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주님을 잘 모른다 그래도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봐요? 쟤네들이 아직 모르나 이 땅에서 쟤네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엄청난 일이 이루어진 것을 자기네가 알아가야 되는 인생이란 거. 왜 태어났냐? 훈련받으려고. 구원받고 훈련받으려고.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봐야 되는데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게 봐?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아직 안 된 거예요. 기독교가 인생관, 세계관, 물질관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소용없습니다. 응?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들이 오는 손주들 계속 보면서 어려움이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그들이 잘 살 거야. 아직도 그렇게 인생관이 여러분 눈에서 바뀌지 않는다면 입이 닳도록 얘기해도 성경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이거 지금 설명하는 거, 인생관 얘기하는 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응? 인생이 이 땅에서 왜 태어났느냐? 내가 흙인 걸 알기 위해서 태어난 거고, 그렇게 알으려면은 환난을 통해서 내 옛자가 깨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인 나, 보이지 않는 나,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양육을 받아가면서, 양육을 뭐예요? 환난을 통과하는 게 양육이죠. 이것을 통과하면서 양육을 받는 것이 인간의 기독교인 믿는 인생이구나 하고 인생관이 여기서 온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고린도 4장 17절에서 인생관 바뀌는 거 정확하게 지금 보시죠. 네? 예. 그 다음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세계관. 세계관. 이 보이는 이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잠시 동안 있는 거구나. 자, 이 세계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나 뭐요? 이 세계관은 뭐 여태까지 뭐 예수님 온다 그랬는데 뭐 안 왔는데 뭐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 그죠? 자, 이 보이는 이 세계. 이 세계가 너무 좋아서 이 보이는 세계가 너무 참 좋은 곳이야 라고만 생각했던 롯은 망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보이는 이 세계를 보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땅을 본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굳건하게 살아가요. 롯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믿는 자, 기독교, 교회는 보이는 이 세계에서 여기에서 믿지 않는 자들은 허랑방탕 살지만 나는 이 보이는 나라에서 내 인생을 가볍게 살을 거야. 나는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진짜 영적으로 값어치 있게 살을 거야. 세상적으로 그렇게 도덕윤리죄 짓지 않고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죄 짓지 않고 잘 살을 거야. 이거 지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세계관, 인생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았어요. 똑같으니까 뭐예요? 세상 사람한테 전할 게 없는 거지. 세상 사람들한테 전할 게 없어. 여기서 뱃속 깊은 데서 터져 나오는 게 없어요. 그거 아니야. 얘들아 속았어. 우리가 속은 거야. 우리가 속은 거야. 우리가 잘못 알았어. 이거 알아야 돼. 라고 외칠 게 없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자랑할 것만 있는 거야. 너네 그거 아니다. 영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 이거 자기 자랑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난 이렇게 잘 살았다? 난 도덕윤리죄 짓지 않고 하나님 잘 믿으면서 나 이렇게 살았어. 자기 자랑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응? 아시겠어요? 그 차이점을? 왜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난리 쳐도 왜 이 세상 사람과 왜 다른 게 하나도 없느냐? 인생관, 세계관, 물질관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이 인생관이 뭐예요? 인생이 왜 있느냐를 바라보는 눈이거든요. 세계관이 뭐예요? 이 세계가 왜 있지? 보이는 이 세계가 왜 있지?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세계를, 보이는 나라를. 그거가 바뀌지 않는 한 여전히 똑같아요. 그러면 이 보이는 나라가 이게 왜 있지? 이거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사인이야. 보이지 않는 나라에 나는 이제 곧 들어갈 거야. 온전히 들어갈 거야. 이 보이는 나라는 곧 예수님의 재림 때는 이제는 없어지는 거지.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것 뿐이야. 세계관이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보이는 데가 너무 좋아서 천년 만년 우리의 자식들이 이 땅에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여기서 행복하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뭐예요? 인생관이 하나도 안 변했어요. 응? 이 인생관이 변해야지. 나와 내 자녀와 손주들과 다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관이 변해. 왜 사느냐? 훈련받는 거지. 인본에서는 어떻게 돼요?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낼 수 있고 진짜 잘 살았어 라고 행복하게 살으려고 하는 거고, 그 인생관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한 그 인생관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손주들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인도한다니까. 근데 인생관, 세계관, 물질관이 바뀐 사람은 내가 하나님 성경에 들어가 있죠. 내가 성경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보여요. 하나님의 인도를 보기 시작을 하면 로마서 6장 열으세요. 로마서 6장. 여러분 있잖아, 고집을 버리세요. 고집. 그냥 성경 보고 내가 도덕윤리죄 짓지 않고 내가 성경을 보고 찬송은 그렇게 많이 해. 찬송하고 그냥 기도하고 죄된 생각 없고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본인 나름대로의 신앙생활 자꾸 하려고 하지 말라고. 로마서 6장 피리를 불고 춤을 춰도 보는 사람이 있고 춤을 추지를 안 해. 응?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려 은혜를 더하게 죄에 졌겠느냐. 자, 너네들이 이제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2절부터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너네 왜 또 살라 그러니. 죄에서 세례를 받았으면 그와 함께 죽고 죽은 줄 너네 모르니. 인본이 죽은 줄 모르니. 그러죠?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가 앞에 세례를 받음으로 장사되었어. 그러고 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함이라 이러잖아요 지금.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며. 근데 왜 자꾸 죽은 자가 그 죽은 데서 자꾸 또 살으려 그러니. 너네들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지 않니? 그럼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관, 인생관, 물질관이 다 바뀌어야지.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려 하지 않는다. 우리가 죄에 함께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면 안 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이
죄의 종노릇이 뭐냐? 2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알았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까 이제는 다시 사망이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한다. 자 10절 그가 죽으심을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다. 자 12절 그게 뭐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를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에게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로마서 6장을 이렇게 쭉 보면 인본이 깨어지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읽는 줄 알아요? 너네들이 이제 거룩한 자가 돼야 돼. 너는 죄의 종로로 타지 말어. 이제는 너 하나님 자녀잖아. 너 이제 똑바로 살아야 돼. 이렇게 되면서 뭐예요? 도덕윤리죄를 가지고 자꾸 죄라고 하니까 로마서 6장을 겨우 죄의 종로를 로마서 도덕윤리죄를 짓다가 이제 너네 도덕윤리죄 짓지 않아야 돼. 이렇게 받아들여. 이걸 그렇게 읽어. 죄를 도덕윤리죄가 자꾸 죄라고 하는 한 너 이제 믿었으니까 너 도덕윤리죄 지면 안 되잖아. 그거 짓지 않고 너 이제 거룩해져야 되잖아. 이렇게 이걸 받아들여. 이렇게 받아들이면 또 뭐라 그래? 그렇게 받아들이면 바보. 이것도 바보야. 이 죄가 뭐야? 빗나간 거잖아. 빗나갔어. 율법을 줬는데 그걸 지키려고 들어. 내가 지키면 내가 뭘 잘하면 되는 줄 알아. 그게 죄야. 율법은 못 지킵니다. 아버지 나한테 생명을 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율법을 줬는데 내가 뭔가를 잘하면 되는 줄 알아. 그게 죄야. 그래서 로마서 6장이 뭐야? 너 이제 죄 짓지 마. 너 이제 죄의 종로로 타지 마. 이게 뭐예요? 이제 네가 뭘 잘해서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하는 거 너 이제 그거 그만해. 너 이제 됐잖아. 그리스도 영으로 너 됐잖아. 이게 거룩이에요. 응? 자, 한번 여러분들이 따라해 보세요. 성경이 예수를 설명하는 게 싫고, 왜 따라하는데 안 따라해? 입이 안 벌려져 왜? 성경이 예수를 설명하는 게 싫고, 아니 마이크 키지 말고 그냥 따라하세요. 성경이 예수를 설명하는 게 싫고 성경이 나에게 법을 이거를 지켜야 돼.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이걸 지켜야 돼. 그렇게 말하면 내가 좋아해요. 성경이 예수를 설명하는 게 싫고 나에게 지키라고 이건 지키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받아들이고 너가 희생하면서 지켜서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너를 증명하고 이렇게 해서 난 하나님 법을 열심히 잘 지킬 거야.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너가 훌륭한 사람 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돼. 이거를 좋아해요. 근데 너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 흙이야.
오로지 예수로 말미암아 너는 된 자야 라고 하는 건 듣기 싫어해요. 그 말 좀 그만하세요. 나 알아요. 그 말 좀 그만하세요. 예수로 됐다라는 건 나 아니까 그 말 제발 좀 그만하세요. 이제 나한테 뭐 할 거 없어요? 나 할 거? 내가 직접 할 거. 하나님한테 칭찬받으려고 직접 할 거. 나 이거 했어요 라고 하는 거. 그거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만 설명해요. 예수로 말미암아 너가 살았다. 예수로 말미암아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다. 예수로 말미암아 너는 온전한 자가 됐다. 예수로 말미암아 너는 된 자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가 한 거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거가 시시해서 자꾸 안 하려고 그런다고. 응? 그러니까 자꾸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응? 로마서 11장 2절에서 4절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내가 이 말씀을 지금 읽는데 지금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열려다가 이거 내가 왜 읽는지를 까먹었어요. 자, 이건 내가 생각나면 다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 저번주에 잠깐 한 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라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요.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난 자래요. 근데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믿음으로 떠난 자야. 무시무시하죠,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히 섬기지 못해요. 한쪽을 사랑하면 이쪽은 경히 여기게 돼 있대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야하게 뭘 구했어요. 좋은 것을 막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 진짜 내가 왜 안 주겠니. 그러면서 덜컹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래요. 시편 81편 1절.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편 118편 14절.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요 찬송이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자 보세요. 인간이 찾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여기서는 돈. 마태복음 6장 24절 하나님과 재물 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성령이라고 그러셨고 시편에서는 여기서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힘, 능력, 힘.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넌 악한 자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이 소리가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뭐가 있나 보세요. 마음으로 돈이 나를 도와준다. 돈이 나에게 도움이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마음의 뿌리예요. 다시 말해서 보이는 것. 그게 보이는 대표에 보이는 게 뭔데요? 인간한테 힘이거든요. 능력이에요. 근데 그것이 대표로 돈입니다. 그게 돈이에요. 재물. 돈이 나를 도와준다. 바로 그겁니다. 그거가 기독교는 버려라. 그거가 버려라. 그것이 돈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긴다.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이게 믿어져요? 돈이 나를 돕는다. 이게 믿어져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돈이 여러분을 돕죠? 바로 이걸 말한 거예요. 이게 물질관이에요. 이 물질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없이 사나 이 땅에? 아니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 하나님이 우리가 일을 해서 허락하는 부분들이죠.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하는 건 내가 일하든 어떤 누가 일하든 일을 해서 돌아오는 것을 우리를 먹이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돈이 나에게 도움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 물질관이 바뀌지 않으면, 인생관, 세계관, 물질관이 바뀌지 않으면 안 바뀌었어. 그게 무슨 소린지 아세요? 이 세계가 아직도 안 바뀌었어. 여전히 성경 보고 찬송가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절대로 불교로 안 가고 기독교가 최고라고 그러고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계속해요. 그러나 인생관, 세계관, 물질관이 안 바뀌었으면 뭐가 안 바뀐 건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면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서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못 보는 거예요. 왜 못 봐? 인생관, 세계관, 물질관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인도하고 있어요? 내 자녀와 나와 내 인생과 나의 배우자와 나의 건강과 나의 손주들과 나의 모든 미래들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하고 내가 하나님을 인도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응? 여러분, 돈이 나를 위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 이거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한다라는 걸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믿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게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요, 우리는. 내가 보는 거로 하나님을 확인하는 거 아닙니다. 응? 내가 병이 걸렸는데 병을 완전히 낫게 해주셨어요. 그거를 보고 하나님의 인도라 그래요? 아니요.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이 나를 위한다라는 거. 어떻게 알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 보이는 것들 다 해주고, 성령 체험하게 해주고, 하나님 음성 들리게 해주고, 이러면 막 위하는 것 같아요? 위하는 것 같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거를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계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믿음으로 알아야 돼요. 뭐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꾸 여러분 개인을 하나님하고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인도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거를 보려면 자꾸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또 그걸 뭐라 그럴까요? 바보라 그래야지.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해요. 응? 여러분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다시 말해서 어머 이게 나야 라고 볼 줄 알아야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이걸 볼 줄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위하느냐.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기까지 해서 나를 살렸다라는 거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어서 지금 계속해서 나의 옛자를 죽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영광된 자리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이만큼 나를 위하고 계신다라는 거를 그때서야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위하고 있는지 내가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확인은 왜 해요? 의심할 때 확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한다라는 건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너무 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를 아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하고 계시는 줄 알아요? 이 위하는 거하고 너가 지금 계속해서 네가 돈이 너를 위하는 줄 알고 인본에 있을 때하고 똑같이 하고 있으니 이거 너가 어떻게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게 두 개를 어떻게 같이 하냐? 응? 어떻게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같이 하냐? 이게 뭐야? 사랑이 뭐야? 관계잖아요. 돈이 나를 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합니다. 이걸 어떻게 같이 가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데 먹을 것이 필요하면 입을 것이 필요하고 필요한 것들을 내가 일하고 누군가의 일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돈을 허락을 하시잖아요. 돈 자체가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지금 잘못 읽으면 하나님하고 돈하고 띄워놓고 또 나는 돈이 나를 위하지 않으니까 나는 돈 없이 삽니다. 그것도 뭐예요 또? 얘는 또 뭔 소리 하는 거야? 띄워놓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걸 띄워놓는 게 아니라니까.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나 위한데 그래서 나는 돈을 필요 없어. 이런 말 하지 마요 또 무식하게. 그런 말이 아니잖아 지금. 응?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보라고. 응? 돈이 나를 위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옛자는 하나님을 모른다니까. 그래서 보이는 것 돈이 나를 위한다고 생각해. 멋있는 남편, 이쁜 아내, 말 잘 듣는 아내, 말 잘 듣는 남편, 이 땅에서 건강하고 잘된 자녀들이 나를 위한다고 생각해. 그게 있어야 나가 증명이 되니까. 이제 그만 팔아먹으라고. 식구들 그만 팔아먹으라고. 아브라함 이상한 할아버지 어떻게 팔아먹어? 뭘 이상해? 나도 식구들을 팔아먹고 있는데 지금. 응?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거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를 위한다라는 걸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 과연 나의 본질이라는 거를 자꾸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자꾸 인식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그걸 자꾸 인식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입니다. 응?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지금 생명이 연장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내가 점점 더 인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여러분들을 살게 하신 이유예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세상, 보이는 이 세상이 왜 있는가?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이 왜 있는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을 느끼는 순간에 무엇을 느끼냐면, 나를 몰아갑니다. 푸시합니다. 너 이 땅에서 증명해. 너를 증명해. 그 강한 요구. 강한 요구. 이 세상은 태어나는 인간에게 요구를 합니다. 너 증명해. 너 증명해. 그러나 그게 세계관이에요. 이 땅의 세계관입니다. 이 땅에서는 나를 증명하는 곳이야. 그래서 나는 그렇게 세계관은 그렇게 보면 인생관이 어떻게 돼요? 인생관이 여기에서 내가 잘해야 돼. 아프지 않아야 돼. 성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왜? 이 세계관, 증명해 보이라는 이 세계관에 종이 돼가지고 따라가요. 이 죄의 종이야. 그래서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인간이든지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이 세계관, 세상이 나를 갖다 확 밀어제낍니다. 너 증명하라고. 너 증명하라고. 그러면 이제 인생관이 그걸 따라가요. 나 여기서 행복해야 돼. 나 여기서 자꾸 뭔 일이 일어나면 안 돼. 나 잘 돼야 돼. 이거로 데려가 버려요. 그러면 뭐야? 물질, 이게 많아야 돼. 죄의 종이 쫙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연결이 돼. 그런데 믿는 자가, 그럼 어떻게 돼? 이제 믿는 자 세계관, 첫 번째, 이 보이는 세계가 바뀌어요. 이 세계를 어떻게 봐야 돼? 이 보이는 세계는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너가 봐라. 봐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봐라. 이게 세계관이야. 이게 바뀌어야지. 이 땅에서 그걸 나를 갖다 공격하는, 너를 증명하라는 이 세계관에서 벗어나야지. 그러면 이 세계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이 보이는 곳에서, 이 보이는 것은, 이 세계가 있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는 거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세계관이 바뀌어요. 그럼 어때요? 인생관이 어떻게 쫓아가? 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만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 영광된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걸 내가 점점 알아가는 거구나 하고, 옛자아는 무너지고 내 새 자아가 점점 자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관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다음에 물질관이 어떻게 변해요? 이 보이는 것, 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우리 안에 주어지고, 나의 물질과 나의 은사, 모든 것들은 뭐예요? 나를 행복하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나한테 허락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관, 인생관, 이 물질관. 아버지, 그래서 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도움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 물질관. 이미 세계관, 인생관이 바뀌었으므로 아버지, 물질관, 보이는 것으로, 돈이 나를 돕는다. 이 보이는 것이 나를 돕는다. 이것이 바뀌어야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믿는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면 어때요? 아버지, 다 불안해하고 있죠. 하나님을 인도하고 있나 안 나?
아버지, 이 인생관, 세계관, 물질관이 바뀌어야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철철철철철철 사시사철 인도하고 계심이, 이것을 맛보지 아니하면 아버지 말로 전할 수가 없는 바로 이 진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은 말로 되지 않고 글로 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만 체험할 수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버지가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